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인가? 1장.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일까?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뜻하지 않은 일로 무너지고, 가족과의 갈등, 직장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오해, 누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크고 작은 괴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삶은 본래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말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자 하는 진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괴롭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괴로움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하죠. 이걸 고이 진리, 즉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출생, 늙음, 병,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고통,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고통들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외면하면 더 괴로워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어요. 괴로움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바라볼 대상이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고통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아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 중심에 있는 나를 말이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괴로움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삶이 괴로운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원래 그런 거였구나. 그 단순한 이해 하나로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2장.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4가지 진실. 삶이 괴롭다는 걸 알게 된 우리,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 답을 아주 오래전 인도 땅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을 보았고 그 원인을 알았으며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과 그 길을 찾았다. 이 4가지를 불교에서는 사성제, 즉 성스러운 4가지 진리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볼게요. 이건 마치 마음의 병을 다루는 처방전이에요. 고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직제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멸제 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도제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감정과 사건들,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지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괴로움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상처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생겼어요.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인정받아야 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집착이나 기대,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팔정도, 즉 도입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룰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괴로움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습관과 시선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건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그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그만큼 덜 아플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이해하는 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괴로운 건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 마음은 달라질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거예요. 3장. 욕심은 왜 끝이 없을까? 우리는 늘 뭔가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기쁜 사람, 더 좋은 직장, 이런 덜을 향한 마음.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은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가래, 즉 목마른 사랑, 끝없는 욕망이죠. 이 가래는 단순한 욕구와 달라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맛있는 걸 먹지 못하면 불행해라고 여기는 순간 그건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왜냐고요? 욕망은 지금을 거부하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이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더 큰 집을 바라게 되고, 사랑을 받아도 더 많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지고, 이미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자꾸만 불안해지죠. 불교는 이 고리를 연기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집착과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져 괴로움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을 없애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는 욕망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해요.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아, 지금 내가 이걸 원하고 있구나. 왜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지? 그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순간 욕망은 나를 덜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져요.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집착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이 시작됩니다. 4장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혁명.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늘 내 방식으로 봐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나한테 이익인지 아닌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재고 상황을 판단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어요. 그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여시관, 즉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요. 판단 없이, 왜곡 없이, 욕망을 섞지 않고. 듣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할 태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무뚝뚝하게 굴면 우리는 곧바로 나를 싫어하나? 생각해요. 길이 막히면 이 나라 도로는 왜 이래 하고 짜증이 나고요.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살이 쪘지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현실이 아니라 내 해석이에요. 그 사람이 무뚝뚝한 건 그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길이 막힌 건 단지 교통량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몸도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모르죠. 문제는 내가 스스로에게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들이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요. 이걸 실천하려면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대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대신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구나. 이 상황 너무 싫어. 대신 이건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이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꿔줘요.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해석하는 방식에 더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보세요.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나 자신도 평가하지 말고. 그게 바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첫 연습입니다. 5장 집착을 놓는 연습.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에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내 계획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고정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려 해요.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바로 이 집착에서 찾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원하거나 절대 잃고 싶지 않거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 이런 집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떠났을 때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없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결국 괴로움은 현실보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터지는 거죠. 그럼 집착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억지로 다짐하지 마세요.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 더 움켜쥐게 됩니다. 그보다는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놓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 너무 매달리고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가요?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놓아야 할 걸 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기면 마음은 덜 상처받고 더 유연해집니다. 집착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놓아야 비로소 손을 다치지 않죠.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의 숨을 더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6장 왜 나만 불행한 걸까?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종종 이렇게 말하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하필 나야?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지치는 걸까? 이 질문은 곧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원망은 더 깊은 외로움과 자책으로 돌아오죠. 불교는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시선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나만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들만의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 문제, 건강, 외로움, 슬픔, 인정받고 싶은 갈망,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나름의 짐을 안고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괴로움은 예외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걸 깨달으면 내 아픔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괜히 부끄럽거나 억울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아는 마음, 그걸 자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괴로울 때는 세상과 단절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나처럼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도 지금 나처럼 숨을 쉬고 버텨내고 있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겪는 감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덜 무너지게 되죠. 불행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건너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괴로운 건 내가 잘못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괴로움은 지나갈 거야. 그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몰라요. 7장 비교라는 괴로움의 씨앗. SNS를 켜면 친구는 결혼해서 행복해 보이고 동료는 새 차를 뽑고 어떤 사람은 여행지에서 활짝 웃고 있어요. 그 화면을 보고 나면 문득 나는 뭘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게 바로 비교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아주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흔들어요. 괜찮았던 하루를 괜찮지 않게 만들고 감사했던 순간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하죠. 불교에서는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마음을 탐진치 중 하나인 탐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탐욕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도 다 탐입니다. 비교는 욕심을 키우고 욕심은 만족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만족이 사라진 자리에는 늘 결핍과 열등감이 남죠. 하지만 불교는 말해요.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조건과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와 같을 수 없다고. 한 나무는 꽃을 피우고 다른 나무는 열매를 맺고 또 어떤 나무는 겨울잠을 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 나무들이 서로를 비교하지는 않죠. 그냥 각자의 계절을 충실히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나 역시 지금 내 삶의 흐름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고 누군가의 행복이 내 불행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속도로 가고 있어.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소중해. 나만의 꽃은 나만의 계절에 피어날 거야.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는 순간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소음이 조금은 잦아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걸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8장 마음의 허기를 알아차리기. 배가 고플 때는 먹으면 돼요. 하지만 마음이 허할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 허기를 채워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또 헤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쇼핑을 하고 달달한 음식을 찾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SNS를 계속 들여다보기도 하죠.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행동 같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숨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허기를 마음의 가래, 즉 갈망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그 마음은 우리를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걸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외로운 마음을 뭔가로 채우려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허전해서 무언가에 기대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충동은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 허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면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곧 더 깊은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치유라고 말해요. 오늘 하루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무엇이 필요한 걸까? 내 마음이 원하는 건 진짜 이 물건일까? 이 연락일까? 아니면 단지 위로받고 싶은 걸까?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필요한 것과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9장 고통을 끌어안는 연습.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외면하고 눌러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밀어낸 감정은 꼭 돌아와 더 큰 고통이 되어 다가오곤 하죠. 불교는 여기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보라고요. 처음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괴로움인데 왜 끌어안으라고 할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괴로운 순간은 고통 자체보다 이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예요. 눈물이 나는데 울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그칠 때, 분노가 올라오는데 화내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억누를 때 고통은 더 무거워지고 결국 마음 한구석에서 썩어가기 시작하죠. 불교는 말해요. 고통도 내 삶의 일부라고. 그것도 소중한 나의 감정이고 그 순간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 하는 신호라고요. 그래서 괴로울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내가 힘들구나. 이 마음은 없어져야 할 게 아니라 그저 느껴지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충분히 괜찮아.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독이고 고통의 모서리를 조금씩 둥글게 만들어줘요. 끊어내지 않고도 우리는 고통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 고통을 품고도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불교가 가르쳐주는 아주 다정한 생존법입니다. 10장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 알아차림. 살다 보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할 나인데 머릿속은 어제 있었던 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으로 가득하죠. 그렇게 마음이 지금 여기를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휘청이게 돼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작은 변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알아차림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 바로 그게 마음 챙김의 시작이에요. 알아차림은 거창한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 말에 상처받았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좀 조이네. 아무 말 없이 그걸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괴로움을 무시하려 할수록 더 괴로워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않아요. 나가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가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가 되니까요. 이건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전환이에요. 마치 안개 속을 걷다가 갑자기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괜찮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 한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거예요. 마음은 알아차려질 때 가장 안전해지고 그제야 비로소 괴로움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11장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상대의 말투, 눈빛, 반응, 그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죠.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은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요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이 된다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건 거창한 명상실이나 특별한 시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지금 나는 좀 지쳐있구나.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남았구나. 지금 나는 이유 없이 초조하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만 불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를 무조건 긍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지금의 나를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이죠. 그렇게 하루 한 번이라도 나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쌓이면 점점 마음이 안정되고 타인의 말에도 세상의 흐름에도 휩쓸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겨나요. 오늘 하루 딱 3분이면 충분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가요? 오늘의 나는 정말 괜찮았나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마음을 돌보는 중이에요. 12장 숨쉬기만 해도 평화로워진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번 숨을 쉬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사실조차 잊고 있죠. 늘 하던 일이라서 너무 익숙해서 이 고요하고 소중한 행위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숨을 지금 이 순간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호흡으로 여겨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려 해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게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숨은 다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제의 숨도 내일의 숨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숨.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도 자연스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걱정, 불안, 분노, 후회로 어지럽던 정신이 숨결 하나에 천천히 고요해지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앉아도 좋고 서 있어도 좋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숨이 짧고 급할 수도 있고 깊고 천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조절하려 들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어지럽던 생각도 하나둘씩 물러가요. 삶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호흡으로 돌아가 보세요. 숨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조용한 친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숨을 의식하는 순간 삶은 조금 더 선명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13장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건드릴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꼭 박히는 말, 무시당한 느낌,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그럴 땐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긴장되죠.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마음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해요. 한번 일어나면 주변까지 태워버리고 결국 그 불에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누군가를 향하지만 가장 먼저 해치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나쁘기만 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처받았다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무시당했다 느낄 때, 내 기준과 현실이 충돌할 때 그 틈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는 여기서도 말해요.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 말이 나를 자극했구나.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구나. 이렇게 내 안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점점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분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항상 상처가 숨어 있어요.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랐던 마음,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분노의 뿌리는 의외로 다정함과 외로움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일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 말이 많이 아팠구나. 그 상황이 억울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그 한마디가 분노를 내뿜는 불길을 조금은 잔잔한 촛불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는 분노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불을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다정한 연습입니다. 14장 참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화를 참아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어른스러운 거다. 그래서 속이 끓어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마음이 울고 있어도 그냥 꼭 눌러두곤 했죠.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을 억누르는 건 마치 눈덩이를 밑으로 꾹꾹 눌러붙는 것과 같다고. 겉으로는 사라진 듯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 큰 힘으로 올라오게 돼요. 진짜 평화는 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데서 시작돼요. 흘려보낸다는 건 감정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꼭 쥐고 있으면 점점 더 강해지죠. 그런데 그 화를 그냥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감정은 물 같아서 막으면 더 고이고 썩지만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이건 기술도 의지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조용한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괜찮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두자. 나는 그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야. 그 말만으로도 마음속의 파도는 조금씩 잔잔해질 거예요. 참는 건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다치게 하고 흘려보내는 건 약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부드럽고 강한 방법입니다. 15장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별일 없는 하루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조마조마하고 머릿속은 계속해서 만약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내일 잘못되면 어쩌지?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미래를 향한 상상의 그림자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우리는 이미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분의 걱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바닥이 발을 잘 받쳐주고 있고 몸은 살아있어요. 그 단순한 사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평안의 증거예요. 불안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는 숨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이 나가는 걸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불안은 생각일 뿐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마음의 문장을 되뇌는 동안 불안은 조금씩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백이 바로 당신을 지켜주는 고요한 쉼터가 됩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그게 불교가 말하는 진짜 안정이에요. 오늘도 걱정이 올라오면 그 생각과 하나가 되기보단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로 한 발짝 물러나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16장 걱정이 끼어들 틈 주지 않기.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걱정되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 그럴 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보다 생각에서 시작돼요. 한번 걱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이 덮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상상을 불러와서 결국 마음은 걱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죠. 불교에서는 이걸 망상이라 부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든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그건 복잡한 명상법이 아니에요. 그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 온전히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해요.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 몸이 움직이는 리듬을 느껴보는 거죠. 설거지를 할 땐 물의 온도, 거품의 감촉, 그 안에 담긴 소소한 감각들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행위 하나에 몰입할 때 머릿속에 불필요한 걱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은 공간이 있어야 자라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면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죠. 그래서 불교는 말해요.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작은 행동에 마음을 담아보라고. 그건 일상이라는 도량 위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라도 좋아요. 무언가를 할 때 오롯이 그것 하나에 집중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걱정이 설 자리를 지워내고 있는 거예요. 17장 감정의 파도 위에서 중심 잡기.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기분이 가라앉을 땐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파도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살아가죠. 기쁨, 분노, 불안, 우울, 외로움. 감정은 삶의 색깔이지만
때로는 그 색깔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불교는 이런 감정을 뜬구름에 비유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감정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 그걸 붙잡거나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오래 머물게 되죠. 그래서 불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아요. 그저 그 위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권해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 예를 들어 슬픔이 몰려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슬픔이 흐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느껴져요. 이건 처음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감정이 밀려와도 금세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감정은 나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그래, 지금 내 안에 이런 바람이 부는구나. 잠시 이렇게 머물다 다시 고요해지겠지. 그 한마디가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해줄 거예요. 18장 명상. 꼭 앉아서만 해야 하나요? 명상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조용한 공간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물론 그 모습도 좋지만 불교가 말하는 진짜 명상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로워요.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그리고 그 자세는 일상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실천할 수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드는 손의 움직임, 음식의 온도, 씹히는 소리, 입안에 퍼지는 맛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식사 명상이에요. 걸어갈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 바람의 감촉,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것. 그게 걷는 명상입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도 손끝의 물기, 그릇의 온도, 거품이 사라지는 과정을 느끼며 집중한다면 그건 설거지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세나 정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느냐가 명상의 본질이니까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깐 멈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계단을 오를 때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반응하기보다 그저 온전히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게 명상이고 그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습니다. 불교는 말해요. 명상은 삶에서 따로 떼어내야 할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할 때 그 동작 하나에 마음을 실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바꿔갈 거예요. 19장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나를 바꾼다. 변화는 늘 거창하게만 느껴집니다. 새벽 기상, 100일 계획, 작심삼일과 싸우기. 우리는 뭔가 큰 결심을 해야만 삶이 바뀔 거라 믿죠. 하지만 불교는 아주 다르게 말해요. 삶은 거대한 도약보다 작고 사소한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루를 시작하며 내 숨을 한번 알아차리는 것, 밥을 먹기 전 고마움을 떠올리는 것, 화를 내기 전에 한 박자 쉬어보는 것. 이렇게 작지만 진심 어린 습관들이 나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없이 많은 관찰과 수행을 반복했어요. 아침마다 바루를 씻고 길을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죠. 그런 작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에 이르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마음속에 심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속삭이기. 오늘도 나에게 고마워. 혹은 퇴근길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지금 이 순간 잘 살아냈다. 이런 소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 작은 평화를 심습니다. 불교는 꾸준함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작은 마음 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곧 불교적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 작은 습관 하나를 넣어보세요. 아무도 알아채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은 그걸 기억하고 조금씩 더 평온해질 거예요. 20장 고요함이 필요할 때 마음 챙김.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 끝없는 뉴스, 해야 할 일과 쏟아지는 알림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럴수록 더 정신없이 움직이고 더 많은 걸 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그럴 때 불교는 가장 단순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조용히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그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예요. 좋고 나쁨 없이, 맞고 틀림 없이 그냥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몸의 감각을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어깨에 긴장이 있다. 지금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걸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해집니다. 이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세상과 거리를 두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친해지는 것, 그게 고요함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넘쳐날 때일수록 더더욱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 단 1분이라도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그저 내 숨결을 느껴보세요. 고요는 거창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늘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않았던 아주 조용하고 다정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21장 상처 주는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마음의 짐이 되죠.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뜻밖의 시선을 제안합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가해자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이면을 바라보라는 지혜의 제안이에요. 그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뱉는 이유는 자기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상처를 주는 행동은 결핍의 표현이기도 해요.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몰라 무의식 중에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마음 속에도 아픔이 있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불교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는 서로의 인간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이해는 용서보다 먼저 오고 자비는 판단보다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상처가 깊을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 안의 고통이 덜 날카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어쩌면 나처럼 아팠을지도 몰라.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 고요한 연민의 씨앗을 심어줄 거예요. 22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유가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물음표를 가득 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견뎌하지? 그 질문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점점 무거워져요. 불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줘요. 타인의 마음은 내 통제 밖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의 미움은 그 사람의 복식, 즉 오랜 생각의 습관일 수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내게 투사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 그 미움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처럼 날카로워지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불교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권합니다. 그건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흐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에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 위에 또 미움을 얻는 건 내 마음을 두 번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지킬 거야. 이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에 어떤 이와는 어긋나고 어떤 이와는 가까워져요. 중요한 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 마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일. 용서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억울한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그런데 불교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한 독이 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내 기분이 망가져요. 상처를 준 사람은 벌써 잊고 지낼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전히 그 감정에 사로잡혀 과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 끈을 놓는 법을 가르쳐요. 용서란 그 사람을 정당화하거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일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쏟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이만 놓아도 되겠다. 더는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속으로 평화가 스며듭니다. 물론 용서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건 과정이에요. 마음을 수없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의 누적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용서도 수행이라고 말해요. 오늘 하루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그 일로 내가 너무 오래 아팠어.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머물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묶고 있던 매듭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줄 거예요. 용서는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24장 말 한마디의 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불교는 말의 힘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행동이고 법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연을 맺고 말 한마디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끼고 해야 할 때에만 말하며 그 말이 진실되고 부드러워야 한다. 불교에서 말에 대한 가르침은 4가지 기준으로 요약됩니다. 진실한가? 유익한가? 타인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가? 지금 말해도 괜찮은가? 이 4가지 기준을 지나지 못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건 언어의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자기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말이 어떤 마음으로 날아갔는지에 따라 상대를 꿰뚫기도 하고 조용히 감싸주기도 해요. 오늘 하루 말을 하기 전 한 박자만 멈춰보세요.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남길까? 혹시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을까? 그 짧은 멈춤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일 수 있어요. 25장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착한 사람, 참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어려서 다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 자비를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릅니다. 그건 무조건 참는 착함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이해와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단단한 사랑이에요. 자비는 내가 먼저 상처받더라도 상대의 고통까지 볼 수 있는 눈이고 화를 내기보단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건 약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타인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는 아주 강한 정신이죠. 부처님은 자비심을 갖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다른 존재의 아픔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자비는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해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 자비심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고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편한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럽다. 그저 이 순간 나는 평화로움을 선택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26장 가족이라는 업을 사랑하는 법.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만큼 애틋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구보다 나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가족을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업의 인연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삶에서 가족으로 만난 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이전 생과 연결된 인연의 연속이라고요. 그 말은 이 인연이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부모는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까? 왜 형제는 그렇게 이기적일까?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질문에 괴로워지기보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불교가 말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에선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면서도 가족 앞에서는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와 요구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자비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자라난 인연이고 내 삶의 거울 같은 존재라고요. 가족이라는 인연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나은 마음을 내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불편했던 마음, 답답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을 안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는 지금 조금씩 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려고 해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얼어있던 관계에 조금은 온기를 불어넣을지도 몰라요. 가족은 우리가 완성해가는 인연입니다. 그 속에서 다투고 배우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는 것, 그게 삶이고 수행이고 사랑입니다. 27장 친구, 연인, 동료와의 균형 찾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죠. 그래서 관계란 서로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서로의 적당한 간격을 아는 일이기도 해요. 불교는 모든 인연을 연기로 설명합니다. 즉 관계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잘 맞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색해질 수도 있고 서운했던 사람과 뜻밖의 가까워지기도 해요.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지죠. 하지만 불교는 말해요. 모든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러니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너무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기대를 무조건 맞춰주려 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져요. 또 반대로 모든 걸 차단하고 거리를 두기만 해도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래서 불교는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늘 중심을 잃지 않는 길, 친구, 연인, 동료, 이 모든 관계에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고 있진 않은지 가끔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과의 거리는 숨이 트일 만큼 적당한가요? 혹시 너무 기대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너무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조율하고 관계를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균형을 지키며 함께 흐르는 겁니다. 28장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 사랑을 한다는 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기대로 변하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커지곤 하죠. 그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항상 나의 편이 되어줬으면,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이 사랑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불교는 사랑을 집착과 분리해서 바라봅니다. 사랑은 자유롭지만 집착은 마음을 묶어두죠.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기대는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마음을 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차갑거나 무심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내 감정의 해결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기대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 안에서도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결국 상대도 지치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사랑을 핑계로 내 불안, 외로움, 상처까지 상대에게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기대지 않는 사랑은 내가 먼저 나를 돌보고 그 여유 안에서 상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사랑 안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진 않나요?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바라고 있진 않나요? 그 질문 하나가 사랑의 무게를 덜어내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버텨내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따뜻함이 조용히 흘러나가는 마음입니다. 29장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도와주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고 나서 마음은 자꾸만 지쳐갑니다.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고 내 마음은 소진되어 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너무 참았던 걸까? 불교는 말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모든 존재에는 고유한 삶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관계는 뒤엉기고 마음은 상처받기 시작하죠. 경계를 세운다는 건 간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너도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내 시간을 보호했을 때, 내 감정을 먼저 살폈을 때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모두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가 나의 마음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기대일까? 지금 나는 내 삶의 울타리를 잘 지키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경계는 차가운 선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바탕입니다. 30장 이 세상 모두가 나와 연결돼 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내가 겪는 고통은 내 것, 남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실이에요.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입고 있는 옷 한 벌, 마시는 물 한 잔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자연의 작용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지금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것도 어디선가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조용히 제자리를 지켜준 덕분이에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불교는 이 진리를 연기라고 부릅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먼 나라에 바람을 일으키듯 내 마음 하나, 내 말 한마디가 어디론가 흘러가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파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물건, 내가 내는 감정 하나까지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하게 다루게 돼요.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 속 수많은 인연과 함께 이어져 있는 한 조각이니까요. 오늘 하루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공기, 익숙한 얼굴, 익명의 배달 기사,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31장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시작된 긴 여정,
어느 날 성공하고, 어느 날 행복해지고, 어느 날 완성되는 무언가처럼요.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삶은 큰 줄기가 아니라 수많은 순간들의 이어짐일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찰나. 이것이 삶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나간 후에나 아직 오지 않은 걱정 속에서 보내고 있어요.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 생각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답장할 메시지를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곤 하죠.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지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삶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도 그렇고 깨달음도 사랑도 다 지금 이 찰나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 미래의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게 먼저예요.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는 걸 느끼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빛 안에 따뜻함을 놓치지 않고, 작은 웃음 하나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의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 번에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중이다. 그 고요한 문장이 당신의 오늘을 깊고 단단하게 채워줄 거예요. 32장. 나라는 건 정말 존재할까?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철학의 시작이자 불교 수행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상처받는다고 믿죠. 하지만 불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나는 정말 고정된 실체일까?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나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나와 어제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기억, 감정, 생각, 몸의 상태까지 모든 게 조금씩 달라져 있지 않나요? 불교는 이처럼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모여 나처럼 보이는 상태일 뿐이라고 말해요. 이걸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부릅니다. 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처음 들으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슬픔 속에 있었던 나도, 실수로 무너졌던 나도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혼자 떨어진 자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연, 환경, 감정의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다시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걸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요. 내가 꼭 이래야 한다는 압박, 남들과 비교하는 고통,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조금씩 부드러워지죠. 오늘 하루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 문장 하나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33장.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이 행복에 오래 갔으면 좋겠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괴로움도 결국엔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항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이 말이 더덥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삶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에 그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슬픔이 영원하지 않기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너도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지금 너무 힘든가요? 그 괴로움도 머무르지 않아요. 지금 외롭고 공허한가요? 그 감정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이 더 필요해요. 불교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지만 그건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당신의 하루에 있었던 작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웃었던 일, 속상했던 일, 서운했던 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무 붙잡지 말자.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살아보자. 그 말이 마음에 머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삶의 본질을 조용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34장. 슬픔은 흐르도록 둬야 한다. 슬픔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스며들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숨쉬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죠. 누군가를 잃었을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스스로가 미워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주 그냥 꾹 눌러버립니다. 괜찮아야 해. 울면 약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슬픔은 억누를 감정이 아니라 그저 흐르도록 두어야 할 감정이라고. 마치 비가 오는 날 우리는 그 비를 멈출 수 없듯이 마음의 슬픔도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슬픔은 흘러야 사라져요. 흘러야 비로소 마음속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이 있는 그대로 지나가도록 지켜보는 연습이에요.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 마음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게 아니구나. 이 감정도 머물다 떠나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항이 멈춘 자리에 서서히 회복의 기운이 찾아옵니다. 슬픔을 숨기지 말고 무조건 견디려 하지 말고 그저 조금씩 흘려보내세요. 눈물로, 글로, 대화, 당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풀어내세요. 오늘 하루 지금 슬픔이 있다면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지금의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슬픔도 결국은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잘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슬픔을 안아줄 가장 부드러운 품이 되어줄 거예요. 35장 죽음을 직면할 때 삶이 달라진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무겁고 피하고 싶고 말만 꺼내도 어색한 주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릴수록 삶이 더 선명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고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죽음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삶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삶을 떠나야 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순서를 정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더 따뜻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중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을 때 죽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일까?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마음속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이해하면 삶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사라지기에 아름답고 모든 인연은 끝이 있기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하루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언젠가 이 삶을 떠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야 한다. 나는 오늘을 조금 더 정직하게 다정하게 살아보려 한다. 그 말이 삶을 더 생생하게 죽음을 더 담담하게 바라보게 해줄 거예요. 36장 삶은 문제를 푸는 시험지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삶을 풀어야 할 문제처럼 여깁니다. 이건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은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해지고 지치는 일이 되어버리곤 하죠. 불교는 그런 시선에 조용히 말합니다. 삶은 시험지가 아니라 그저 경험의 연속이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정답을 매길 필요는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시간대대로 각자의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정답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실수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며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배워가고 있죠. 불교에서는 삶을 수행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느끼고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할 순간들의 연속. 그러니 스스로를 문제 많은 사람처럼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저 지금까지 배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이 복잡하고 지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지금의 경험일 뿐이야. 나는 나의 속도로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정답 없는 삶 속에서 당신은 이미 아주 잘 걷고 있는 중입니다. 37장 나의 억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건 업이야.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뭔가 운명 같고 되돌릴 수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온 것들이 쌓이고 이어져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도 뜻가 있는 행위, 그 말은 지금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조차 모두 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은 내일의 기분, 관계, 삶의 방향이 되어 내 앞에 피어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업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더 따뜻한 말, 더 부드러운 행동, 더 이해하는 마음 하나가 완전히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는 말해요. 업은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업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오늘 뿌리는 마음은 내일 어떤 꽃을 피우게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새로운 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38장. 불교가 가르쳐준 진짜 행복.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말문이 막히기도 하죠. 더 많이 가지면, 더 인정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행복은 진짜 당신의 것인가요? 불교가 말하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비롯되는 평온입니다. 그건 기쁘기만 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이 찾아와도 불안이 스며들어도 그 안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불교는 이것을 열반이라 부르기도 해요. 불이 꺼진 상태, 즉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욕망과 집착, 불안과 분노가 고요해진 상태. 그곳엔 큰 감정의 파도도 없지만 그 대신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충분함을 발견할 때 생겨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수용, 더 바라지 않아도 좋다는 가벼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고요한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바라는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숨 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조급함에서 풀어주고 지금 이대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불교는 말해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이미 당신 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다고요. 39장. 욕망 없이도 충분한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우리는 늘 더를 향해 살아갑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불교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정말 부족한가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걸 쫓다 보면 마음은 늘 허기져 있죠. 불교에서는 그 욕망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랑, 채워도 마르지 않는 욕심. 그런데 놀랍게도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욕구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금욕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불교는 족이라는 글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만족할 족, 충분할 족,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욕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새로 얻지 않았더라도 잃은 게 없는 하루였다면 그건 아주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숨을 쉬고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쉴 자리가 있다면 그건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욕망 없이도 삶은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삶은 더 단순하고 가볍고 깊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살아있는 중이다. 그 고요한 수용이 당신을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리로 데려다 줄 거예요. 40장.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어딘가 특별하고 대단한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속 깊은 절에서 수호승처럼 살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것, 오랜 명상과 수행 끝에 얻는 것이라 여겨지죠.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다고요. 깨달음이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숨을 쉴 때 숨을 쉬는 줄 아는 것, 걷고 있을 때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탓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모두 깨달음의 문턱이에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하루를 견디는 당신의 숨결 속에도 있고 잠들기 전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몇 분 안에도 있어요. 불교는 삶 전체를 깨달음의 길로 바라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배우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책을 함께 걸어온 당신, 아마 이미 깨달음의 작은 조각들을 하루하루 만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쓴 당신의 마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다시 웃으려 애쓴 용기,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이어온 노력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한 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주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이 순간 나는 이미 깊이 깨어있는 중이다. 에필로그. 매일 조금씩 행복해지는 삶을 위하여.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한 숨결씩 자신을 알아가고 다독이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책을 덮은 오늘 당신이 조금 더 부드럽게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